매주일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회 열심히 모여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만세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인도한다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잘못 탔는데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동물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15년 됐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졌어요. 자꾸 아프고 이제 병원 갈 일이 생깁니다.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 한 군데 들려서 볼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고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동물병원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동물병원으로 들어가는 지민호를 지나치고 말았어요. 불과 1,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분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던지 깜짝 놀랐어요. 어쩔 수 없이 동물병원을 쳐다보면서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최대한 병원 가까운 방향으로 차를 운전했고 큰 길가에 보니까 큰 건물에 교회가 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주차장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차를 다시 돌려서 병원으로 가자고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 말이 병원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으니까 자기가 걸어서 다녀오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는지 아십니까? 잘못한 기차를 탔는데 어디로 갔어요? 목적지로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갔어요. 그날 동물병원 갔나요? 가지 못했나요? 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합니다.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 있이 실패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잘못한 기차를 타도 어디로 가요? 기어이 목적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잘못한 기차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목적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감을 내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어이 너희들이 기차를 잘못 타도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하나님께 제대로 잘 매달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잘 매달려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만 하면 잘못한 기차를 타도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전체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상태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잘 매달려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잘 맺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이겠죠. 열매가 없을 때조차도 누구를 기억해요? 인생의 목적지를 헷갈리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집을 나간 탕자는 언제부터 집 생각을 했을까요? 탕자는 다 탕진하고 돼지 지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바닥을 쳤을 때 아버지 집을 떠올렸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을까요?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동구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목적지를 향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면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길이 아름다운 길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아름다운 길을 10번째 이렇게 선정을 해놓은 길도 있더라고요. 근데 박완서 작가는 못 가본 길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이 내려올 때 비로소 보입니다. 근데 못 가본 길만큼 더 애틋한 길이 있어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실향민들, 고향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고향을 대충 사모할까요? 사무치게 사모할까요? 사무치게 사모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아이들이 막 걸어가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 더 쳐다보시고 말을 건네시고 청년들을 보면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하세요. 왜 그래요? 나도 한때는 저 때가 있었는데. 단테의 신곡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한중간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으니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길 한중간에서 단테가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그의 나이 40살 때 구상을 해서 죽기 1년 전까지 그 책을 쓰고 개정하고 완성을 짓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은 피렌체에서 이탈리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피렌체에서 행정과 외교, 군사 방면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활동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정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1302년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단테가 언제 신곡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피렌체에서 쫓겨난 다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신곡, 신적인 멜로디, 원어의 의미는 신적인 코미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곡이라는 책은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테의 신곡은 3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옥편 있고 연옥편, 연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화예요, 정화. 그리고 3번째가 어떤 주제의 책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천국으로 흘러갑니다. 단테는 넘어졌을 때, 피렌체에서 쫓겨났을 때
지옥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요? 예? 결국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글을 쓰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단테만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넘어지고 부서졌을 때 뭘 가장 먼저 떠올려요? 천국을 떠올려요.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일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테가 말하는 성경의 핵심 플롯은 지옥, 정화, 천국입니다. 넘어졌을 때 단테는 천국을 목적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한 기차를 타면 누구든지 무조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적지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한 기차를 타고 그대로 잘못된 길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기차를 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정화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을까요? 첫 번째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기어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한 기차를 탔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침에 생각해 볼 메시지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인과적 힘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언어가 없으면 이리저리 떠밀려 살게 됩니다. 인과적 힘이라는 것은 벌어진 일, 재수 없는 일, 내가 의도치 않았던 어떤 일이 우리 가정을 습격했을 때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탓하고 인생을 절망으로 내몰아갈 수도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언어가 없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이 보는 이 세상을 보지만 어린아이가 보는 세상과 우리 어른들이 보는 세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만 어린아이들은 뭘 볼까요? 그저 감각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게 아파트인지 저게 자동차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형태만 이렇게 생긴 게 보일 뿐이에요. 저게 사람이 사는 아파트인지 회사원들이 드나드는 회사 건물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건물을 보고 자동차를 보면 우리와 똑같은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잘못한 기차가 어디로 인도하는 것까지 보여요?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교회, 완성입니다. 성경을 두껍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면 좋지만 또 읽어도 핵심 키워드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막 넘기고 읽기만 하면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과 세상을 읽는 사람은 무엇이 보여요?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교회, 완성. 거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보일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인과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에 끌려다녀요. 행복할 땐, 즐거울 땐 웃다가도 폭풍이 밀려오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되 무엇은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자도 괴로운 일이 오면 슬퍼할 수 있나요?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슬퍼하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 타락, 구속, 교회, 완성이에요. 언어 없이, 신앙의 언어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닥친 사건들을 바라보면 인과적 힘에 우리 역시 끌려다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와 이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사건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잘못된 기차를 타더라도 어디로 가요? 기어이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언어가 있다고 해서 늘 만사형통일까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환난을 만나면 슬퍼하고 또 슬픔을 넘어서서 원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도 잘하는 분인데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신앙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언어를 망각하면 우리 역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일부러 암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가슴에 새겨져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겠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버릴 말씀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두 번 묵상하고 덮어버릴까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들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냅니까?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서울 신당동에 가면 그 떡볶이 집이 유명합니다. 이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는 마복림 할머니이십니다. 이분이 그 TV 광고도 나오셔가지고 유명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떡볶이 이걸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창 활동하실 때는요, 이 양념의 비법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광고 카피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같이 해보실래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만약 이 마복림 할머니가 이 양념 비법을 며느리에게 전수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 며느리가 그 양념 비법을 듣고 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양념 비법이 전부잖아요. 그 비율, 레시피를 모른 채 그냥 만들면 맛있는 떡볶이가 안 나와요.
내 인생의 레시피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몇몇 단어는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골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각하게 돼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숙고합니다. 그리고 숙고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죠. 근데 소중한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옛날의 습성이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들였을 때 마귀가 유혹을 해와도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나는 매주일 우리 교우들이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제가 잘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왜 나오실까? 중독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쁜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기억하는 장치예요. 매주일 말씀을 듣고 또 들어요. 왜 그래요? 왜 반복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 말씀에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설교자의 마음에 꽂힌 말씀을 설교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꽂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쓰다 보면 방해꾼이 등장해요. 하지만 문제 없어요. 이미 마음을 말씀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장애물이 와도 건너뛰는 거예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계속 형성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기억해낸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기억과 망각의 싸움이에요. 신자의 본분은 그래서 기억하는 일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신자의 본분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망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망각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망각하면 죽고 말씀을 기억하면 삽니다. 망각하면 죄에 묶이지만 말씀을 기억하면 죄를 뚫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장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내는 사람은 잘못한 기차를 타도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이 소중한 말씀을 망각한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진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담은 이 조각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만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맨 먼저 동물들이 그 진실 조각을 발견했지만 온전한 조각이 아닌 줄 알고 그 조각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우연히 진실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 조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남자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조각을 마을로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 역시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그토록 행복하게 해준 이 진실 조각이 그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 조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땅 위에 고통이 계속되자 한 소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나머지 진실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소녀가 진실의 나머지 조각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2개의 조각을 맞춰보니까 딱 맞아떨어집니다. 비로소 진실은 완전해졌습니다. 다른 한 조각에 적힌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완전체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모든 다툼과 전쟁의 원인은 온전한 진실이 아닌 조각난 진실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레로 변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카프카의 소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소설이 너무 황당한 것은 몸은 벌레로 변했는데 생각은 벌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때 둘 중 하나의 길로 선택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벌레야. 벌레로 살아버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끝까지 나는 어떤 존재다?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터져도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기차를 잘못 탔을 때도 분노하지 않고 좀 돌아가면 어때?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때? 기차를 잘못 타니까 목적지가 더 잘 보이네. 라고 하면서 기어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소명은 기억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러지지 마세요. 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경 읽기, 설교 요약 필사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행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땅 너머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서 나그네 인생길을, 고단한 인생길을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반의 진리 조각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두 나라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여기에만 머물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 조각, 그리고 그들 역시 어떠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라고 나머지 진리의 조각까지 기억해낼 때 이 전쟁이 끝날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묶여 있지만 그걸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내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소유의 나귀를 누군가가 와서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언질해 주셨어.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듣고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풀어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사고, 빌딩 사고, 통장 잔고에 한 10억씩 있고 그러면 엄청 행복하시겠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오늘 나귀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 실현을 완성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이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배치시킬 때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후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허무한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잘못한 기차가 참된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이런 간증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오히려 천국을 떠올리는 실수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언어가 있는 사람은 인과적 힘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교회와 완성.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게으른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이 채찍질하실 때 넘어진 자리에서 각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신자의 본분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왜 자꾸 잊어버리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일부러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예배 드려보세요. 1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나를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과 저것과 갈등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짝이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지옥의 짝은 무엇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저것이 있어요.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소망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자리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새 자리가 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도전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언어를 계속 기억해내는 부단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주간 불현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에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좀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말씀 시리즈가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